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시간별 따라 고린도서 12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본문 가운데 9절 상반절에 있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제목을 좀 찾고 삼아봤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고린도 후서의 12장에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강하신다라는 바울의 체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에게 역사하시던 성령께서는 바울의 동료인 디도와 또 그의 동료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서 11장을 마치면서
만유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30절로 31절에서 살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만유라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주에 보이는 것, 존재하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보이지 못하는 것, 모든 것에 다 그분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만유의 주자가 되신다는 찬양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처리하는 것을 가리켜 주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 때에 사단의 공격을 받고 우리가 어느 때에 염려와 또 사단에게 통로를 주느냐, 그리스도를 끝내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거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틈타고 있는 문제와 사건, 또 그 배후의 흑암 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끝내지 못한 부분을 내가 발견하고 찾아서 치유받고, 그 부분에 우리와 같이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 오해를 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이전에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의 사자를 가장하는 사단의 계계는 우리에게 절대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길 또한 속이거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다가 죽어 천국가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허락되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분야와 어 역할과 분깃, 그 나이에 속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이 구원받을 자를,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일찍이 살핀 바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해야 되느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수 있을 만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에, 우리가 하는 일에, 그래서 목회자는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는, 또한 중직자는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목회자 팀이 되어서 미래와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최고의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1장 30절에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자기가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뭐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자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진짜 올해가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을 만나서 3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또 훈련시키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끝끝내 계속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도 작지만 체험하고 있었고요. 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을 231 선교교회가 또 귀한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특별히 장로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큰 은혜와 능력으로 계속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이 고린도서 11장 31절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또 확인했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제가 이렇게 만나본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를 진짜 신실하게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깊이 알으려고 막 애를 쓰더라고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원어로도 공부하고 뭐 신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놓쳐서 과거의 저같이 그런 실수 때문에 헤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런저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을 주신 그 이유가 4장 13 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사도 요한도 근 50년 이상을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교적인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를 통해 기록된 요한복음을 통해서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구원이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우리가, 절대 해방받지 못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재앙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그 사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로 약속되는데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다가 그림자로 구원받아,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 예비해 놓으신 예수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길에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2월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이제 12월 뭐 다음 주, 그다음 주 두 주만 예배하면 이제 또 1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해 한 해 진짜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연수가 아 강건해 봐야 뭐 80 이랬는데 물론 지금은 뭐 더 오래 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새같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일, 중요한 일,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중화선교위원회 모임을 가졌는데 저 멀리 대구에서 4 시간을 차를 타고 목사님이 달려오셨어요. 이제 그전에 같이 국내에서 중화권 사역하던 목사님인데 이제 실공구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저희가 2달에 한 번 모이지만 또 중화권 사역하던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아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기꺼이 올라오셨어요. 이제 앞으로 실공구의 RTS에 강의를 또 맡아 주실 교수 요원으로서 이렇게 합류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도 C10과 RTS와 2-3 선교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조카도다 하신 그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서 11장을 마치면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보혜의 성령님의 은혜도 살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막으시기도 하고 문을 여시기도 하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없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 주 남은 2022년도에 성취되어지고 2023년도에도 계속 성취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저는
이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라는 그런 단어를 붙잡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18절에 디도와 그와 함께한 형제들도 결국엔 동일한 성령, 어, 동일한 보조로 죄를 감당했다라는 그 부분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제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장로님과 또 이삼성교회를 힘있게 섬기는 왕진펑, 순지 이런 일꾼들과도 떨어져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삼성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본부와 메시지 방향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힘 닿는 대로 또 헌신하고 또 주의 종을 위해 섬기고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에 참 감사하고 또 고마울 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고 중재를 책임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3세기 성시구와 사천대학 56개 민족을 통해서 하실 그 일들, 특별히 237 선교교회를 통해서 C10과 알테스 통해서 세워질 후대들, 또 중시자들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앞으로 찾아질 미래의 중국의 목회자 선교사, 또 중시자들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 입술과 기도의 무릎 속에서 믿음으로 심기어지는 그 생명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1절로 10절을 좀 나눠봤는데요. 주의 환상과 계시는 어, 그냥 뭐 놀다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뭐 꿈을 꿨다 해몽을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복음에 깊이 있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깊은 기도의 결과로 받았는데 뭐 그것을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 당연과 필연과 절대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진짜 약속하신 이 땅의 삶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 낙원의 체험을 주는 당연한 이 체험이 오늘 바울에게 있었어요. 뭐 꼭 우리가 바울 같은 똑같은 체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셋째 하늘 낙원이 있다는 사실을 또 확인시켜 주셨으니 우린 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에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결국에는 돌이켜 보니 자만하지 않도록 주신 육체의 가시였다라는 그 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듣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바울은 늘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절대 하나의 은혜를 8절, 10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뭐 3번만 하고 대부분만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쁜 기도를 3번째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9절에 우리가 제목 찾은 것처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즉각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되고 순종하는 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육체의 가시, 부족함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그래서 이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 뭐가 좀 되면 우리도 모르게 또 힘들어가고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러는 게 어쩔 수 없이 육신 가진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께서 강하신 분이니 위대하신 분이니 발견되고 체험되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1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바울은 한 전환점을 만난 것이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도 기뻐하겠다. 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었으니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 강한 거 아니겠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0도 안 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 네가 애를 하나 낳아야겠다. 아니 내가 3일 보는데 어떻게 애를 낳았어. 그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계기냐? 그 말씀을 심으려던 메신저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씀이 딱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딱 나에게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딱 들려지면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는 진짜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평생 죽을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한 절이 그의 생명을 살리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이야기를 우린 많이 듣잖아요.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졌어. 내 안에 생명을 함께 하시는 예수 생명. 그때 동시에 내게 나타나는 예수 능력.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유요. 예배드리는 또한 우리의 이유, 하나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예수. 왜 우리가 오직 예수 합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분 예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러면 마치 마태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국한되고 제한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고 생명으로 계셨고 빛으로 계셨다.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시던 그 그리스도께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 우리가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성경 구약 39권을 통해서 내내 우리에게 참 선지자로 오실 약속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실 현장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른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을 힘이 없어요. 하나님 믿을 힘이 없다니까요. 왜?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그 이분들 중에 간혹은 다수는 교회 다녀본 적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때 자기가 교회 몇 번 다닌 것을 예수 믿었다고 착각하잖아요. 제가 무당들을 만나 보니까 무당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 말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그분이 교회만 다녔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설명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뭐 그 땅을 차린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더니 "목사님 진작 좀 오시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조건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막무가내죠.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당신이 그 운명 팔자 재앙 저주 가운데 빠져나올 길이 있다. 이대로 당신 집안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다. 이게 우리가 바르게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 만찬 때도 예수님에게 기대어 있던 그림으로 나타나는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지요. 그 사도 요한이 거의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50년, 55년 뒤 정도에 기록됐다고 보는 게 요한복음인데요. 오랫동안 깊이 더 깊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 창세전 그리스도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그리스도. 그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본 자기가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부활의 증인, 그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데리고 갈 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됐을 뿐 아니라 보장받았고, 이 중요한 답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비된, 나에게 예비된 사람들에게 정답으로, 해답으로, 응답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저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오늘 11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인 직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목사님들 설교 가끔 들어보면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는데, 예, 근데 그 목사님이 인정 안 하는 것이죠. 뭐 장로의 기도제 목사 아마 또 말씀드리겠는데, 전소 목사의 사모님 김혜수 사모님이 내시경, 대장 내시경 중에 종양이 좀 큰 게 발견되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암으로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26일에 경희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뭐 암을 수술한다든가, 수술을 해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또는 항암을 어떻게 할 것인가, 투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세밀한. 다만 암이 뭐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다라는, 또 그 중에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기도 중에, 아, 이번에 김혜수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큰 은혜가 임하겠구나. 또 아들 우주에게도 하나님이 진짜 세미한 천명이 들려주시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김혜수 사모님의 이렇게 제가 볼 때 한 가지, 저분이 저게 조금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게 사도신경기에 그거는 꼭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물론 우리가 성경을 예배를 본다고 하면서 드리는 분도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와 낳으시고는 하늘과 땅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는 마리아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 예, 그건 천주교의 성모사상 그 이상의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능동적이 아니라 그분이 나오신 거거든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마리아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장 36절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 내게 이루어지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시간표가 되었구나. 근데 그중에서 그 여자로 나를 택하셨구나. 거기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회 사모님이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해서 나식으로 바뀌는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뭐냐?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게 좀 전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에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는데 그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 마른 골짜기에 그냥 뼈다구 같은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씀의 큰 군대를 일으키는 에스겔 같은 사역이 우리에게 준비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예비하시고 맡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뭐 장로님과 제게 맡긴 것은 C10과 RTS와 231 선교교회, 뭐 중대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거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로님하고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 얘는 지금까지 이렇게 되리라고 우리 상상 못 했죠. 근데 어떻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도신학원이 무너지고 닫히면서 또 전도학교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장로님이 기름 부어 장로가 되시고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코로나라는 이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중대원을 세우시고 끊임없이 본부의 흐름 속에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표를 따라서 어 부족하지만 선지 동산을 우리에게 아홉 번째로 중국에 100 개의 이 RTS에 대한 본부의 흐름 속에서 아홉 번째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학부에 2 명, 연구원에 2 명, 청강에 2 명에서 6 명으로 출발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숫자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보내주실 것이니까. 다만 인제 장로님과 직접 제가 소통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어 갑갑하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절대 주권이라 생각하고요. 어 하여간 뭐 어 시간표를 따라서 또 직접 대면할 수도 있고 또 소통할 수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허락된 이런 비대면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이 소통을 통하여서 영적 안테나의 축복을 장로님과 제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 후에 또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에 나의 파수망대의 은혜 속에서 함께 서로 중보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저는 서울에서 장로님은 장춘에서 우리가 이 영적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또 하나님은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14절로 18절인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세 번째 가는 이것을 말하면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 받는 재물과 섬김에 대해서 14절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월요일부터 6일간의 평일 현장과 교회를 두고 우리 삶을 두고 주의를 하여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영혼을 물질 보이는 육신을 허락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과 여러 가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다. 15절도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한다. 또 내 자신같이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장로님과 또 이선우 선교교회와 왕진펑 순지혜, 또 이명희 집사님, 또 양범인 준목, 유신 전도사, 이런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축복이 이 시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의 모함을 통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참고하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도자의 답은 있잖아요. 내가 갱신할 기회로 삼자. 그렇습니다. 그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저도 대면하지 못하니까 장로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사실은 좀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모든 가운데에 장로님을 또 저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중화권을 통한 세계문화 1000명 속에서 장로님을 기름 부어 세우셨을 때는 장로님을 통하여서 하실 세계복음화가 분명히 있고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보다는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일들을 묵묵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기도로 내어드리고, 또 기꺼이 하나님의 우리가 쓰임받는 그 순종의 삶이 되어지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디도를 언급합니다. 18절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하는 형제들을 보내었다. 디도가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처럼 나와 똑같이 그 일을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고 동일한 보조로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다음 오늘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장로님과 저도 역시 이런 전도자의 발자취를 따라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른 기둥이 가는 만큼만 우리도 가고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한 전도자 유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목사님과 함께 세계의 방향을 맞춰 나갈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세워짐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론을 그래서 이렇게 내고 싶어요. 19절 21절을 좀 결론으로 찾고 싶은데요. 영적인 위치와 삶의 증거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바울은 오늘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해라. 바울은 디모데후 4장 1절 2절을 통해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과 경책함과 가르침으로 경계함에 관해라. 결국엔 우리에게 사실 말을 주신, 언어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본질의 축복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시작되길 바랍니다. 전도제 기도 제목을 오늘 바울이 나누고 있는데요.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또 다툼과 시기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밤과 수군거린 거만함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바울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 살폈지만 고린도서 7장 10절에 두 가지 근심이 있다잖아요. 하나는 사람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자라면 그 일은 반드시 생명의 살아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도사를 통해서 문제는 답을 찾을 기회요.
사람과의 갈등은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그것은 오히려 도전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답을 갖고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은 전도자의 주 안에서 근심이 기도 제목과 응답이 된다고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적인 위치를 놓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많은 시간 기도할 수는 없지만 유 목사님처럼 우리가 뭐 24 그렇게 잘 안 될지라도 우리가 아침에 393으로 진짜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로 끝내신 그리스도 시작하는 이 아침을 그리고 저녁에 마무리할 때에 다시 한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일 내 스케줄과 내일 내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또 말씀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영적인 플랫폼의 시스템을 세우신다면 그 사이에 있는 낮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와의 복음 필요한 자의 만남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 중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기록된 로고스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담겨지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한 주간 계속 성취되어질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귀한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또한 기둥 같은 아론과 훌같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좌우에서 함께 동역했던 아론과 홀의 응답이 왕진펑에게 순지에게로 나게 하시고 또 시일공과 알테스를 함께 선지생도로 섬기는 이명기 집사님과 영검이 준목 유신희 선사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들의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실 때에 우리 김우주 피택 장로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동주 랩런트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그들 하는 일과 학업에 업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정초아랑 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정보지엔에게도 그가 진짜 한 시대의 랩런트로서 문화 살릴 랩런트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지의 남편 루암 방명을 축복하시고 그도 구원받아 진짜 한 시대의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시고 캐나다에 있는 그의 딸 위페이와 또 하나님의 예배신 대학으로 인도받은 하우란에게도 축복하옵소서. 이명희 집사님의 사업장에 지교의 축복을 주시고 양고민 준목과 위리동 사모 그들이 섬기는 교회의 축복하시며 후대들을 축복하옵소서. 유신선의 사역과 목회의 그의 건강에 그의 하나님 예배신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진짜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그 오력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경제로 빛의 경제로 하나님 그의 삶을 부요하게 풍성케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심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도자들에게 족하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붙들려 나가는 전도자들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에게 섬기게 하신 231 선교교회와 C10과 RTS 위에 우리 후대들과 우리의 기도제목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